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이 봄날에 온 만물이 소생하며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는 그 자연을 봅니다. 하나 우리 철수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러한 목적으로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열매 맺고자 하오니 당신의 남종의 가정에 영도 육도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여기 있는 동력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밭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과 비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슴을 시커멓게 피멍들게 한 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회개자리에 앉아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살이 쪄서 하나님 못 사람들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영육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그 제목은 사랑은 이것이다.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 엊그저께 아침이죠. 엊그저께 아침에 주님께서 저한테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항상 주님을 만나지만 새벽에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강단에 세우더라고요. 이제 큰 교회 제가 알고 있는 예를 들자면 몇천 명 되는 그런 교회에 그 성도들이 저한테 몰려오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제 저한테 보게 하시는 거 기도 중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성도들한테 뭘 외치나이까 했더니 사랑은 이것이다 그러고 외쳐라 그러는데 제가 뭐 그 사랑은 이것이라고 맨날 외쳤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옆에서 바리새인처럼 쑥덕쑥덕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뒤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 사랑은 이것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보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야. 사랑은 이것이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지 마 그러고 쑥덕쑥덕 하면서 오늘 사랑은 이것이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뒤에서 방관하고 쑥덕거리는 입장선에서 있지 말고 심령밭을 여시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지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마세요. 누가 그러대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간다고. 예배를 첫날만 나 봐봐 아무 쓰잘데기도 없어 드려야지.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이 아버지 앞에 연락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주님 받으신다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엊그저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사랑은 이것이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엊그저께 저한테 며칠 전에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닮은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알아들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닮은 자야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영의 것도 육의 것도 축복도 물질도 건강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지 않는 자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다. 이 세상이죠. 여기가 세상이죠. 이 세상에 버려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간섭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단한테 붙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단에가 우리를 붙여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고달플까. 그러니 온갖 병에 찌들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니가 세상을 더럽히는 일은 세상을 지으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세상을 지으니가 세상을 더럽히는 일은 인류의 미래를 죽이는 일인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섭을 안 한대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생각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은 미래가 없더라.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미래가 없더라. 즉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육신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빼내려고 싸우죠. 여러분들은.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거기에서 싸워서 승리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곧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요. 이 세상을 누룩으로 물들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미래가 이 세상에서 없대요. 그 사람은. 알아들으셨죠? 요즘에 제가
한 2주 가량을 나가 있으면서 그 지인들을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자인 것도 몰랐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주위의 친척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당신이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본질,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왜 당신은 그 사람들하고 다르네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없습니까? 심장을 닮아야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못 얻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 율법이 뭐예요? 행동이죠. 근데 그 행동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더 어려워요. 구약에서 율법을 못 얻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눌러라 띵까띵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만 천만에 신약에 와서는 더 어려워요. 구약의 율법 그것은 행동이고 신약에 와서는 마음, 팔복, 마태복음 5장 그것까지 곁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어요. 행함이 없는 마음은 죽은 마음이고요. 또 행함이 참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열매는 행동으로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도 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버릴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건 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어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을 이렇게까지 했어. 이걸 보여준 거잖아. 그게 전부 다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줬으니 사랑 없는 자,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요. 그게 율법 행동까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그런 데서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이냐면 앞에 부활의 논쟁이 나오죠. 22장 23절에 보니까 부활의 논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지금으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 내가 비유를 들면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받은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모세로 통해서 나타나셔서 일하신 거 그것만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것만 당신네들은 확실하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표적으로 봤거든. 알아들으셨죠? 무슨 뜻인가? 우리는 그것만 믿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는데 그 마지가 죽어서 그 둘째한테 그 형수가 둘째 시동생하고 살고 또 셋째 시동생하고 살고 넷째 시동생하고 살고 계속 죽어서 7제를 다 거쳐갔다니. 그럼 부활할 때 그게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즉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소리인데 하나님은 결단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야.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말했던 그 7형제는 얼마나 영도 육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데려갔겠어.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살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이어준 그 산자의 하나님이야. 천국에 죽은 자가 무슨 놈의 부인이 있고 무슨 놈의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입을 싹 통해버렸어. 예수님이 할 말 한마디도 못 내뱉게. 증거가 없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알량한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보려고 말 한마디 건넸다가 대로주고 말로 받아. 맨날 대로주고 말로 받아. 예수님 앞에. 우리 꼬라지가 그래. 우리 솔직히 말하면 막말로 말하면 우리 꼬라지가 그래. 우리 꼬라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성으로 무슨 놈 하나님 생각을 초월해요.
예전에 제가 참 섬기던 김천 영락교회에, 근데 그분 제가 참 우리 스승님을 사랑하시잖아요, 목사님을. 근데 그분은 밑에 반대표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밑에. 근데 저는 반대편에 한 번도 선 적이 없어요. 왜 반대편 편에 안 섰냐? 기도를 해도 그분이 많이 하시지 내가 많이 하나? 난 그것으로서 제 마음을 다스렸어요. 기도를 해도 상대방을 품는 그 마음도 그분께서 더 훌륭하시지 내 마음이 더 훌륭하겠노? 저는 기도를 해도 하루에 4시간 한다면 그분은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하는데 거기다 잽이가 안 된다 나는. 그러니 내 생각을 그분의 생각보다 우리 스승님의 생각보다 앞설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는 그들에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에 칠형제가 있는데 그 여자 하나는 칠형제를 다 거쳐간 여자 하나는 그 누구 부인이 되겠나이까? 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산자는 누구와 같이 돼? 천사같이 된대. 영원히 산자는 천사같이 되는데 그게 무슨 놈의 부인이 필요 있노? 육신의 부인이. 안 그러노 그래. 여러분들의 천사처럼 된다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야가 아니고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뭐요? 우리가 정치에서 무슨 당 있듯이 지금 반대파거든요. 이게 지금 우격다짐을 하는 파거든요, 서로가. 근데 야, 있잖아. 저 사두개인들 저 파들이 있잖아. 예수님한테 부활이 없다고 뭔가 하나를 문제를 제시해서 묻다가 그들 코가 납작하게 됐다네. 야, 자네 들었는가? 자네는 들었는가? 아이고 시원하다. 야, 아이고 시원해야 그 인간들 그렇게 당했대야. 하나님 앞에. 아이고 시원해.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 속에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 영원히 산자의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율법을 다 믿거들랑.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라고 성경 써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인정하거들랑.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여기서 율법사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그 바리새인이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이쪽 파인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이해가 되죠? 예수님 앞에 와서 율법 중에 무엇이 크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율법 중에 무엇이 크나이까?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근데 율법 중에 무엇이 커요? 율법 중에 다 소중하잖아. 율법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613가지.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게 하라가 248개, 하지 말라가 몇 개? 365개. 365개. 그래서 하라. 우리가 1년이 365일이죠. 하라. 우리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도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1년 내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평강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니까 속에서. 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방법으로만 이끌어 가십니다. 결단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세요. 거기에 우리의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을 집어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끄는 교회는요, 외향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성령의 역사는 없더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외향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어도 성령의 역사는 없어. 외향적으로 수만 명을 이끈다 할지라도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장이 나오죠. 25장에 보면 재림을 피할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재림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알겠지만 이 인류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그 살 수 없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환경 그 조건에서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 피할 길이 곧 무엇이냐면 열처녀의 비유.
그 열처녀의 비유도 이웃사랑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웃사랑.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 성령의 은혜를 말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그것도 영혼구원이야. 그것도 이웃사랑이에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거든요. 양과 염소도 이웃사랑이에요. 저는 엊그저께 어떤 내가 장로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아니 어느 교회에 유명하다는 목회자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니 염소가 왜 염소냐면, 하나님 앞에 실컷 해놓고 생색을 내서 염소라네. 알아들어요? 하나님 앞에 실컷 해놓고 생색을 내서 염소래. 근데 양은 하나님 앞에 해놓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서 양이라네. 이게 아니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했던,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겨서 이웃사랑을 한 그들이 양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예배당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는 그들이 염소고요. 근데 그거 희한하게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 그분이 참 까랑까랑한 목회자야. 제가 거기서 엄청나게 속이 상했어요. 왜 속이 상했냐? 저 그분의 설교를 가끔가다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노.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진짜 아까 철수 장로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게 영적 비밀을 하나님이 뭔가가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와 동고동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즉 양과 염소의 이웃사랑,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여러분들이 안 것과 같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가정에서 시작하면서 그게 교회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충성 못하면 교회에서도 충성 못하고, 교회에서 충성 못한 자가 또 가정에서도 충성을 못해요. 이것은 뺄 수가 없어. 또 똑같아. 알아들으셨죠? 재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먼저 되어야 이웃사랑과 연결되어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을 이와 같이 정성 들이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터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조명을 하고, 그 조명을 했을 때 뭐예요? 이웃사랑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 속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이웃사랑이 되나? 안 되지. 근데 하나님 사랑의 빛이 내 속에 비춰져야지만이 내가 점검받고 이웃사랑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먼저 나를 그렇게 네가 있잖아.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주파수가 들어오고, 주파수가 들어오면서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고 이웃사랑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생활에 올인하지 않은 자가 이웃사랑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가짜야. 제대로 안 돼요, 이웃사랑이. 이게 돼야 돼요, 먼저가. 주님께서 저 지금 묵상만 해도 응답 주고, 묵상만 해도 응답 주고, 상대방하고 대화하다가도 응답 주고, 계속 응답 주잖아. 받아 적잖아.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제단을 3번을 밟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단 3번 밟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제단을 3번 밟으면서 오로지 살아도 죽어도 아버지의 기쁨,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근데 그렇게 살았던 제가 가정을 등한시한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시집 식구들, 친정 식구들 등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내 몸과 같이 십자가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정의 물질 문제, 모든 물질까지 모든 것도 내가 저한테 짊어지게 하셨지. 하나님의 영은 그렇더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루에 제단을 3번 밟으면서 주위의 성도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도 없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그 사람들을 기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예배당을 밟은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한다, 주님께서 물으면 가슴에 묵상만 해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단계가 있다고, 과정이 다 있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어야 이웃 사랑과 연결이 되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인데, 그 은사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많은 은사가 각양각색이 많죠. 은사가. 근데 그 은사는 어떻게 해서 주냐면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즉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준다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위에 많은 무리가 곧 교회인데 그 많은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은사를 준다는 것은, 즉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이, 그러니까 뭐한다? 내 등 따시고 배부름에 있는 게 아니라 타인 중심에 있을 때 이 은사도 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그 중에서 최고가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12장 28절에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준다는 걸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우리에게 사모하기를 원한대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라고 했죠. 31절 봐요. 너희는 더욱, 하나님께서 아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는데 그거는 어디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근데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더 큰 은사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 네 몸을 불살라서 친구에게 줄 만큼 그 사랑, 그것을 네가 사모하래.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하지 말라와 하라 두 말씀의 분류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근데 그것을 선택권은 누구한테 줬어요? 인간한테 줬어요. 그래서 네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네가 더 희생할 것을 찾아라. 네가 더 타인에게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끼치고 손해보고 그런 것을 네가 선택해. 그것을 네가 더욱더 사모해. 그것을 뭐요? 어디에서? 내 심장에서 내가 선택한 만큼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해주시는 거거든.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최고의 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불사르기까지 준 거, 이것같이 큰 은사가 없어. 이것같이 큰 능력이 없어요. 이와 같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강도 높은 희생이 없다고요. 이와 같이 희생할 자가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수지 맞으셨어요. 성령의 시대인지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한다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 뭐요? 이웃을 위하여 죽은 자로 인정을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시대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지금 현재는.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마태복음 14장, 아니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뭐다? 길이다. 또한 제일 좋은 길로 보이리라. 좋은 길? 이게 뭐예요? 희생의 길이야. 이게 영도 육도 너희들이 축복받는 길이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야. 이게 뭐냐?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죠. 이 사도 바울 안에 누가 임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뭐한다? 자기 몸을 불사르기까지 희생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강조할게요. 지금은 재림 때입니다. 지금 시기가 재림 때이기 때문에 이 재림 때는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죠. 당신의 백성들하고, 주님의 백성들하고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난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야. 주님의 약속을 해주셔서 그 약속을 이룰 때가 재림 때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목회자들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공고하고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고 참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뭐한다?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과 그 모든 것이 다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저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1억씩 안 내놔도 하나님께서 저 먹고 살게끔 해주셨잖아. 이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삶을 사모해.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제일 너희들에게 앞날의 축복의 길이야. 이게 진리의 길이야. 영광의 길이야.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0절을 보면 13장 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알겠습니까? 모든 은사, 모든 것 다 떨어진대. 나중에 주님의 재림할 때. 근데 10절에 봅니다. 아니 9절 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있을 때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즉 성령의 은사가 임했을 때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럴 수 있더라는 거죠. 은사로 머물렀을 때. 근데 여러분, 아까 온전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강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온 후로부터는 완전히 사랑덩어리밖에 없는데, 그 사랑덩어리가 오면 그 모든 지나가 육신적으로 있었던 그 모든 절차, 모든 거 싹 패하고 온전해지느니라. 알겠습니까? 뭐 때문에 온전해져요?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속에 전이가 되고 나는 그것이 행동까지 옮겨지면 그것은 뭐한다? 온전한 것으로 주님께서 취한 걸로 예비한다고. 그 온전한 자에게 온전하다 하는 그 심령밭에 뭐가 임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은사가 오기까지, 사랑의 은혜가 오기까지, 사랑의 은사는 예수님인데 그게 오기까지의 모든 각양각색의 은사는 털을 닦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털을 닦는 역할을 함으로 마지막에 뭐한다?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시골에서 살 때에 그 이장님이 면장님이 오신다든지, 하물며 뭐 통장님이 시장님이 오신다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그지 이장님, 면장님, 면따에 시골에서 사니까 면장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만 해도 이틀 3일 전서부터 마이크에다가 누구 온 마을 사람 다 동원해서 뭐 한다? 부역을 하잖아. 뭐 마을길 따듬고 예초 작업하고 낫으로, 예초기가 어딨어 그때 다 낫으로 비고 황토, 막 길 안 좋은 데는 황토 갖다가 저다가 갖다 깔아놓고 그 마을길을 정비해서 티근발이 하나 없이 마을길을 다 쓸어놓는 거예요. 누가 온다고? 면장님. 그러니까 이 사랑이 면장님이라면 우리가 각양각색의 은사는 그 뭐한다? 그 청소를 해서 청소를 하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거고, 은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오도록.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한다? 모든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온전하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들어오니까 온전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뭐 한다?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은사로서도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코 변명치 못할 것이 있어. 이 제단에서. 뭐냐? 이 제단은요, 마귀를요, 정신 차려요. 이 제단은요, 주님께서 하시지만 제 몸을 빌려서요, 마귀를요
뿌리 작업, 원작업을 해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은사가 아닌 것이 사랑이 은사가 사랑이 온다면 뭐한다? 뿌리 작업, 마귀를 뿌리 작업제 뿌리까지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왜 임하고 있냐? 그 사랑, 옆에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아끼려고 끝까지 내 자신을 죽이는 역할. 저도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미운 짓 하면 아이고 저 인간이 왜 그러겠노 그래요 저도. 근데 뭐 한다? 결론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수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휘어잡아 버리신 거예요. 처음에 저하고 싸우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을 못 하셔요. 제가 어둠은 어둠이고 선은 선이고 이걸 구별하여 싸워줘야지만이 성령도 같이 옆에서 방패를 들고 싸워주는 거예요. 내가 안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을 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있잖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되었을 때에 각양각색의 은사가 임해. 이것이 되면 은사는 임해. 근데 39절 봐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죠. 37절에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39절 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는 뭐 한다? 똑같대요.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과 똑같이 하래요. 둘째도 그와 똑같대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면 37절과 38절은 하나님의 관계성이고 39절은 이웃 관계성입니다. 이웃 관계성이 돼야지만 사랑의 은사가 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찾아 들어와. 알아들으셨죠? 37절과 38절이 되면 어떻게 하고요? 은사는 올 수는 있지만 39절이 돼야지만이 성령께서 내 육체에 집을 짓고 살아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온전한 것이 곧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이 성경이 사람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써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율법 전하는 거,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대변하는 그 선지자들 왜 세웠노?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과 선지자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보냈어.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전부 다가 이것이야. 이웃사랑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육체가 참 아픈 데가 없어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고장난 병이 있어서 그런 건 없어. 근데 제가 아픈 데가 유일하게 있어요. 근육 탱탱한 거, 통증이, 심장이 쪼아드는 거. 왜? 맨날 여러분들의 영도 육도 그 무거운 짐 끌어안고 있으면서 이게 심장이 쪼아드는 거 요거 있어요. 그 심장이 쪼아들면 이 온 몸이 근육이 탱탱해가지고 앉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강도가 좀 더 세져가지고 제가 누구가 싫어서 누가 미워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싫어서 제가 보따리를 싸고 가서 잠적한 게 아니에요. 왜? 계속 남원에서 있으면서 부딪히면서 이게 하루도 심장이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여러분들 저하고 점점 멀어지겠고 재단에 못 쓰겠고. 그러니까 제가 빨리 기력을 회복하려고 어떻게 이 심장을 마음을 좋은 것만 보고 산에 올라가고 그러려고 제가 잠적을 해버린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래도 그나마도 한 며칠 그러고 있었다고 참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왜? 잦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근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은 당회장님 언제 오세요? 보고 싶어요. 언제 오세요? 내가 그럴 때마다 나 쑥대기다 인간들아. 너희들은 나를 보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나 더 보고 싶어.
근데 뭐한다? 당연히 내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가 서는 비결이잖아. 그 근육이 안 탱탱하는 게. 그러면 근육이 안 탱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밖에 없어. 저를 찾을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서. 영적으로.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고 좀 살아. 그잖아요. 그것이 제가 회복되는 비결이잖아요. 왜? 저는 육신적으로는 질병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있는 그것이 마음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했어? 당신의 몸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근데 그 영이 부족하지만 제 속에 머무르 계셔요. 그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데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제 마음이 그래서 쪼그라든다고 이렇게 매 순간.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영이 내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아노? 내가 뭘로 넣어? 알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휘말려 갖고 있고 어디에 마음 뺏겨 있고 어디에 마음 뺏겨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심장이 그냥 영적 세계낀지라 가슴이 쪼아들고 아파 죽겠는 거야 이게. 야, 날마다 그러고 살아. 날마다. 여러분들 저 만난 거 수지 맞는 줄 알아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병도 안 걸리고 영도 육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제 예배당에 수천 명 모아놓고 있으면 뭐하노?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이 인류의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제대로 전파되듯이 재림도 수천 명으로 주님 역사 이루지 않아. 하나님께서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내가 너에게 말세치 말에 엘리사의 영을 부어 너를 통해서 재림을 예배하겠다고 흰옷 입히는 사역을 하겠다고. 흰옷은 착한 행실, 요한계시록 19장에 착한 행실, 옳은 행실에서 흰옷을 입잖아요. 흰옷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근데 여러분 남한테 꾸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재단에 오기 전에 다 더 알거지 돼 갖고 왔잖아. 근데 이 재단에 와서 그나마도 영의 것도 육의 것도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도록 해주시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더물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것도 주님께서 우로 안 가게 해주잖아. 얼마나 감사하노. 여러분 오늘 40절에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 책이잖아 지금. 그치? 성경책이죠. 근데 이게 전부 다래네. 이게 다래요. 이게 전부 다 이것을 말한대요. 이 성경에 다 이것을 핵심적인 요약이 요거를 두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사두개인 바가 있습니까? 사두개인 바가 뭐예요? 오늘 배웠죠?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는 거.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어. 사두개인 파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 사두개인 파는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어가지고 그게 하나님보다 더 잘나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초월을 해버려. 이게 사두개인 파야.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될 걸로 알아. 하나님 역사가.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대로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거든. 내 뜻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사두개인파야. 잘 점검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첫 번째 사두개인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파, 율법사. 즉 바리새인파는 성경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천의 열매가 없는 자. 알겠습니까? 이 자들이 바리새인파야. 그러면 이 세상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열매가 없으니 뭐한다? 바리새인파에 다 머물러 있네. 이거 어쩌겠노 이게. 거기에 사두개인파도 섞여 있고 바리새인파도 섞여 있겠지만 바리새인파가 더 많은 것 같네. 내가 볼 때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면 세 번째 성령의 사랑의 은사자. 즉 사랑의 은사자는 성전된 자. 알겠습니까? 성령의 사랑의 은사는 뭐한다? 사랑의 은사자. 오늘 사랑의 은사자 나왔죠? 수평관계 이루는 자 이 말인데 이 자는 뭐한다? 성전된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 이 자는 앞날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고 두 번 다시 영의 것도 물질적으로도 세상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에 우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러면 사랑의 은사자인가? 안 그러면 바리새인파인가? 사두개인파인가? 나는 어느 파인가? 어느 파여서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 속에서 손해보는 쪽,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에서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나한테 손해를 끼치게끔 다가오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한테 뭐한다? 100배로 축복으로 다가와요.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자면 저 100만 원치를 세상적으로 손해를 본다, 행동으로. 근데 100만 원치를 세상에서 행동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한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1000만 원치의 이익을 갖다 주는 하나님이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입장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섭섭하고 야속한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바라는 그 욕구 불만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섭섭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따라줬을 때 섭섭이가 찾아 들어와. 그것은 뭐요? 나를 재성으로 이끄는 그 사단, 그 조종, 그것이 아직도 우리가 정화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렇게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사두개인 파에서, 바리새인 파에서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되는,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기억했죠. 기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우리가 콩이 100번 굴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호박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 굴르는 게 더 빠르다. 우리의 힘써서 우리 앞날을 개척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삶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든 내가 어디서든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뭐한다?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마음을 닮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마음을 닮은 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 자녀에게 복을 누리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재림까지도 많은 영혼들을 흰옷 입혀 이끌어 가시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은사는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사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것이 온전한 것을 사모해라. 그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아버지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그 마음만 아버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성전되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낮은 마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시는 영육간의 조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영적 계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 물질의 간증도 필요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간증이 각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어서 그 간증으로 통해서 아버지 열매로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가정의 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질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물질이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영도 육도 거듭나는 심령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사 온전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왼손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희디신 주님의 심장으로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심장을 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 이 세상의 인류가 모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주님의 즐거움에 끝까지 참여하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음을 입지 못한 것은 우리의 더럽고 착한 쓴뿌리의 육신의 정욕, 마귀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영도 육도 회복되고 질병이 회복되어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각 가정마다 자녀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사업체에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영광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기업체 위에 사업 위에 모든 것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할지어다. 다 하지 마세요, 사람들. 네, 오늘 말씀은 소리가 요란한 빈술에 짐을 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소리를 잠재우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입을 채우고 고개만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요. 헌금에는 빈손에 낫꽹이 삽 농기구를 이제 들려주는 그런 모양 보여줬고, 축복에는 머리를 쪼개서 뇌를 다 파내고 어이구야. 머릿속을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모양 보여줬고, 하나님 일에 오작동하지 않게 한 분 한 분 이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수리를 하는 그런 모양 보여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옆 사람끼리 손을 잡아가서 온 인류가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모양 보여주고요. 치유에는 뇌, 목, 위, 간, 방광 고쳐주셨대요. 처음에 메시지가 소리가 요란한 빈수레에 짐을 실어주시면서 소리를 잠재우셨어요. 열매 맺는 곡식은 뭐라 그러죠? 소리가 안 난다 그랬죠. 아멘. 전번에 그랬잖아요. 그 나락이 고개 열매가 맺으면 고개를 숙이고 고개가 숙이는 그 벼에 바람이 불면 같이 이웃과 더불어서 출렁출렁 같이 움직인다고. 근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뭐한다? 서 있다고 이 벼가. 근데 바람이 불면 삐리리릭 소리가 난다고. 빳빳이 서서 소리를 낸다고. 우리는 열매가 맺히면 내 속에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소리가 안 나요. 아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입을 채우고 입을 채우고 입만 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받으시지 네 입으로 고백을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멘. 다음에는 헌금은 빈손에 농기구를 들려주셨어요. 낫괭이 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농부라는 거,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은 뭐요? 많은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 그게 영혼 구원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농기구를 하나씩 들려줬다는 걸 말씀하시고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머리를 쪼개서 뇌를 다 파내고 속을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축복기도는 여러분들이 뭐를 다 파냈대요? 뇌. 뇌를 다 파냈대요. 뇌를 다 파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집과 잣대 그것들을 통해서 준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그 뇌를 다 파냈대요. 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나오거든요. 나처럼 메시지 오 목사님하고 동영상 메시지 잡은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를 다 파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각과 잣대가 굴러가는 길래 우리 주님께서 뇌를 다 파냅니까? 이거 진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는 하나님 일에 오작동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는 일에 결단과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죠. 하나님 아멘. 일은 오작동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잣대를 집어넣지 말래요. 아멘.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손 잡아서 온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 가치인 걸 서로가 알고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죠. 끝까지 영도 육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치료는 뇌, 뇌, 목, 목, 위, 위, 간, 간, 방광. 방광 신체 다 고쳐 주셨네. 감사합니다.